에서 연애 때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오랫동안 간직하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그 인터넷에 그 포털 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광고가 하나 이게 옆에 계속 뜨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요. 광고가 뭐냐면 노안 수술, 노안 안경 이게 계속 뜨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노안이 있는지 어떻게 알지? 약간 좀 섬찟하더라고요. 며칠 지났는데 까무러쳐 죽을 뻔했습니다. 또 광고가 계속 뜨는데 50대 이상 뭐 앞머리 뭐 이식 뭐 탈모 이게 계속 뜨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 도대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훤히 잘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컴퓨터 그 알고리즘과 빅데이터가 새로운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알고리즘을 신이라고 하고요. 빅데이터를 말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검색했어요. 노안 안경, 안경점. 근데 그걸 알고 집요하게 저에게 계속 그 광고가 뜨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라는 이 여배우는요, 작년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건강한 가슴을 절단을 했대요. 그 왜 그러느냐? 검사를 해봤더니 암에 걸릴 확률이 86%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단을 과감하게 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점점 요즘 사람들이 그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요, 우리가 좋아요를 20개 딱 누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친한 친구보다 이 알고리즘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좋아요 300개를 알고 있잖아요, 이 컴퓨터가. 그러면 평생을 산 부부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이제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에 의존하며 살아가냐면 빅데이터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이 빅데이터에 맡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선택하며 살아가는 나는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기술이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시대가 변해도요, 사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차례인데요, 민수기 가물가물하시죠. 2주 지났으면 거의 다 잊어버렸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복습하는 거니까요. 민수기는 그 핵심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1세대는 거기에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한 원인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 이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셔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기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즉 1차 인구조사 그때 태어난 그 세대들을 2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이 그 세대죠. 이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전반부터 중후반까지는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죽음이라면,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36장 13절에 보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죠. 민수기 36장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그리고 신명기 1장 딱 펴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시압 사이에, 이게 어디냐면 모압 평지예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잘 훈련시킨 이 새로운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그 개론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읽어보시면 신명기는 어떤 책이라는 느낌이 듭니까? 신명기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명기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그럴싸합니다.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쉽죠.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명기는 이 신자를 쓰고 있다. 예. 매울 신자도 아닙니다. 이 신자는 거듭, 반복, 이런 신자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듭,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어떤 학자들은 두 번째 율법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율법책과 다른 내용의 새로 기록한 율법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그 명령을 거듭 다시 어떻게 보면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요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1세대가 대상이었다면, 두 번째 율법 거듭 설명하는 이 율법은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있는 2세대들, 이 2세대들은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인데 신명기의 율법을 보면 재해석, 확대 해석,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설명하고 해설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고요. 첫 번째, 그럼 모세 오경 속에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모세 오경 속에서, 오경 속에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토라의 결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표라는 겁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하시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저주합니까? 뱀에게, 사탄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너를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근데 이 언약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쭉 따라가다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 언약을 통하여 이 언약이 계승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많은 독자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냐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자손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들을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그 훈련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 모세오경 속에서 이제 이 모든 오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오경 속에서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오경의 결론이고 모세오경의 마지막이며 토라의 마침표과 동시에 자, 신명기 뒤에부터 뭐가 이어집니까? 여호수아, 역사서가 이어지죠. 즉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끝임과 동시에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역사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속에 이 신명기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 신명기 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신명기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 이제 신명기를 다 읽고 여호수아부터 쭉 읽으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읽으시면 되냐면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가장 큰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시면 신명기를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신명기는 그럼 어떤 책인가? 신명기는 두 번째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신명기가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구약의 신명기를 다른 책들이 몇 번 인용을 하고 있냐면요, 350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신명기를 몇 번 인용하고 있냐면 190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명기 사관이라는 이 역사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뭐냐면 신명기 사관이에요. 이건 뭐냐면 신명기 26, 27,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죠. 그리십산에 올라가서 축복하고 에발산에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저주하라고 그러죠. 신명기 사관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딱 나오는데 축복의 내용이 많을까요? 저주의 내용이 많을까요? 우리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고 또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그런 구절이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미치려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토지에도 짐승에도 광주리에도 떡반죽에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예. 이 신명기의 그 앞전에 보면 이제 또 저주의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럼 저주의 내용이 많을까요? 복의 내용이 많을까요? 어느 내용이 많을까요? 저주의 내용이요. 맞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셨어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기근이 들고 질병이 들고 결국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여기 다 나와요. 신명기에 그 얘기 여기가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역사는 그 신명기의 사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열왕기든 역대기든
왕을 어떻게 평가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가 정치를 잘했냐, 그가 국력을 높였냐, 그가 전쟁을 잘했냐, 이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이게 신명기의 사관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럼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우리가 신명기 읽으면서 우리의 질문은 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라죠. 자,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입니다. 22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말은요, 남유다 시대 때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보수공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가 발견됐냐면 율법책이 발견된 거죠. 그 공사 중에. 자, 역대하 34장 14절. 34장 14절. 역대하 34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같은 병행구절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율법책을 신학자들은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올랐죠. 근데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제국의 황제를 주군으로 섬기면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으니 너희들은 조공을 바쳐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어떻게 보면 치욕스럽게 그냥 한 국가로서 인정받으며 그런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요시야 왕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이 신명기 책을 발견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수르 대제국이 속국으로 지금 조약을, 그러니까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조약을 맺었어요. 그 조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에 오르고 18년이 지났으니까 36살입니까? 그 젊은 나이에 지금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살 길이 아수르에 붙어서 그 강대국에 붙어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의 조약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요, 그 당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었던 조약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신명기 글 자체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 길은 강대국과 맺은 조약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조약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무기토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13년 동안 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정치, 사회, 외교를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새롭게 바꾸고 개혁하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신약은 신명기를 190번 인용했다고요. 그럼 신약 성경 27권 중에 신명기를 인용한 성경이 17권이에요. 17권이 신명기를 다 인용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절정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한 이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뭐냐면 온 율법과 강령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성경의 핵심이라는. 이거 다음 시간에 우리 이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듣기는 굉장히 좋은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한 하나님, 한 세례, 한 성령, 한 믿음, 한 교회, 한 공동체, 이 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신명기 사상에서 온 거예요. 신명기의 유일한 야훼 하나님, 한 곳의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이 사상이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사상의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도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인용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신명기 말씀. 그래서 신명기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 예, 굉장히 중요하죠. 뭐 제가 계속하면서 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창세기도 중요하다고 해놓고 또 레기 중요하다고 막 그러더니 신명기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요. 정말 신명기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명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 뭐 언약의 책이 아닌 것이 없지만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언약의 책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자손에 대한 복. 그다음에 뭐예요? 땅에 대한. 그다음에 보호와 인도.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네 번째가 이 마지막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자, 자손에 대한 복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고센 땅에서 200만이 넘는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렇죠? 땅은 이미 출애굽 나와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약속하고 있죠. 그렇죠? 보호와 인도는 뭐예요?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복의 근원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신명기에 나와 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신명기 언약의 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모압 땅 코앞에 와서 어떤 일이 있냐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죠. 발락이 돈을 주면서 계속 저주해서 저주하겠다고 올라갔는데 저주가 돼야 안 돼요. 저주의 말이 축복으로 바뀌죠.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왜 하신지 알아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들어간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민수기 22장에 있는 세대들은 이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법궤를 보고 그냥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그러니까 그 언약을 믿을 때 그 넘쳐나는 요단강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증거가 뭐냐? 여리고성이죠. 돌아라. 돌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못 돌죠. 어떻게 돕니까? 거기를 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히 지킨다는 걸 믿으니까 그냥 돈 거예요. 돈 거예요. 그냥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 신명기 29장 1절.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도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에서 세워졌는데 이것이 더 갱신돼서 2세대들, 세대가 다르니까 시내산의 언약의 대상은 1세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압 언약을 통해서 이 2세대들과 새로운 언약이 갱신되어서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언약이 유하다. 그러니까 1세대들이 이 언약을 불순종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건 아니라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뤄 가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된다면 우리는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혹시 안 좋을 때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 죽으라는 법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의 신실함에 따라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신명기는 헌법 해설서입니다. 헌법 해설서. 자, 유대인들에게 헌법은 뭐예요? 뭐죠? 예? 유대인들에게 헌법은 뭐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셔가지고 누가 말을 하시는지 누가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 헌법은 십계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613개의 조항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헌법이죠. 그 아래에 세부 실천 사항들이 61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쭉 있는데 그러니까 민수기까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신명기는 뭐냐면 그걸 해설해 주고 있다는 해설. 왜냐하면 2세대들은 못 들었잖아요. 2세대들은 못 들었거든요. 그걸요. 2세대들에게 다시 해설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십계명. 우리 찬송가 앞에 보면 늘 나와 있는 십계명 있잖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20장이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이네요. 20장. 그 또 어디 기록된지 아세요?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5장에. 그러니까 혹시 이 두 십계명을 혹시 비교해 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바쁘셔가지고 그죠? 뭐 똑같겠지 하고 넘어가셨겠죠. 한번 보세요. 똑같은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실력하고 무관합니다. 시력이 좋으면 찾아낼 수 있어요. 실력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거의 다 똑같은데 4계명과 10번째 계명이 달라요.
율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헌법 해설사란 말은 뭐냐면 6장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을 다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계명을 6장부터 11장까지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을 해설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계명은 12장. 그러니까 쭉 해서 25장, 26장은 제 10번째 계명이죠. 탐심, 탐내지 마라. 근데 재밌는 건 거기 뭐가 있냐면 11조의 내용이 거기 나와요. 탐내지 마라는 내용에 11조의 내용이 거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6장까지가 뭐냐면 다 10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번째 계명은 어디가 다를까요? 자,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의 집과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의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와 집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모세가 착각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여자들의 인권을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그런 이유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윗은 보면 우리가 다윗은 어떤 계명을 어겼느냐 그러면 항상 7계명, 그다음에 뭐죠? 6계명 이 두 가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어긴 거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낸 거고 이웃의 거짓 증거한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 7, 8, 9, 10을 사실 다윗은 다 범한 것이죠. 근데 4계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출애굽기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4계명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명기 5장의 안식일에 대한 네 번째 이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안식일 쉬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의 안식일은 약간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명령이라면 신명기의 안식일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안식일의 명령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 10대 신앙 8번째 안식일을 보면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날임을 믿는다. 단 이날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뭐요?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안식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으니 쉬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속의 은혜는 뭐냐면 신명기에 있는 안식일에 대한 네 번째 계명이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강한 손과 팔로 구원해낸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이걸로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 다섯 번째는 모세의 유훈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언적 교훈, 그러니까 유언적 설교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1세대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쭉 회상해요. 5장까지. 그리고 6장부터 26장까지는 뭐냐면 이 율법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이 세대들에게 당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모세는 임종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시죠. 그 설교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시는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읽어보면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죠. 왜? 제자들은 아직도 못 깨닫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 자리 하려고 서로 싸우고,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싸우고 있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를 도무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신 그 설교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설교죠. 그 설교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 세대들은요, 이 모세가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믿음이 검증되지 않고 아직 그 믿음이 견고히 서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 떠나보내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물가에 이 자녀들 내놓는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 유언과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신명기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예.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 우리 가정이 있는 사회 청년부들은 항상 여름에 가정 캠프를 했었어요. 가정 캠프. 그러니까 휴가를 같이 가자. 그래서 아주 좋은 리조트를 잡아서 거기서 자녀들로 이렇게 신앙 프로그램을 하고 또 부모들은 저녁에 강의도 듣고 또 역할극도 하고 뭐 치유도 하고 아버지 학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계속 몇 년 동안 해왔었어요. 참 그걸 통해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가정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잘 성장을 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3년인가 4년차째 될 때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을 쓰기로 했어요. 우리가 오늘 죽는다. 가상을 하고 우리가 오늘 이제 죽는다. 죽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쓸지 우리가 쓰자. 그래서 기도하고 유언을 썼어요. 다 한 30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읽는데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읽기로 했거든요. 읽는데 눈물이 나서 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읽겠다. 집사님 먼저 읽으시라. 집사님도 우느라고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 눈물바다가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쓴지 알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믿음 잘 지켜라.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믿음 지키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명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이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마음이 모세가 유언과 같은 심정으로 이 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라는. 왜? 그 길밖에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는 어떤 책인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핵심 사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쉐마라든지 중앙성소 사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의 모든 삶과 과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우리 약속의 땅에 거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그 윤성근 형제님이 오늘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이제 입원 가능한지 이렇게 가셨는데 지금 우리 장례 사모님도 장애 등급 신청해 놓고 있고요. 이것이 좀 잘 이루어져야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재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형미자매도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아마 가면 갈수록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체력 지켜주시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없이 하셔서 잘 완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준 형제도 통화를 한번 했는데요. 건강하지만 여전히 이 바이러스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조심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